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41절 말씀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당장은 장로 중 지도자입니다. 회당의 예배와 기도를 주관하게 되고 성경 봉독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신복하는 종교의 중심된 사람이죠. 그가 오늘 모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이걸 통하여 그의 겸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찾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엎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간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삶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시고 위대하심을 믿는 자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적인 체면과 사회적 명성,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하는데요. 42절 말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삶의 가장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딸입니다. 외딸입니다. 자녀가 딱 하나입니다. 12살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드디어 성인으로 출발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날을 맞이한 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피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43절 말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 여자는 혈류증에 걸려 고통 속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43절 말씀,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혈류증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혈류증 환자가 만지는 사람과 물건은 모두가 부정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사회적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군중 속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율법의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직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죠.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달려있는 술을 만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옷 최고 끝자락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 술을 그 여인은 터치합니다. 여자이니까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겠죠. 곧바로 피가 마르게 되고 몸에 생기가 돋게 됨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즉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죠. 즉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였을 때 그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줄 건 오직 믿음입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은 부정과 정결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뻗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4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자의 믿음을 군중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능력으로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부정한 자입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의 부정에 손을 대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정결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것이죠.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침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여자는 바로 보내신 메시아 앞에서 떨면서 나와 엎드려 고백을 하게 되죠. 47절 말씀에 떨며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운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낳게 된 이유를 모든 사람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의 행하였던 믿음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죠.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딸아 그럽니다.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경우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왜 딸이라 불렀을까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에 들어갔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예수님이 화답하시고 그를 깨끗이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언해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넘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구원이죠. 평화가 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이루시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전도의 목적도 이 땅 위에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들 삶 속에 평안을 전해주는 이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여정에 놀라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가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49절 말씀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절망이죠. 대비되지 않습니까? 12살 된 회당장의 딸은 죽고 12년 혈류병에 걸려 시체처럼 살았던 여자는 살게 된 것, 서로가 대비입니다. 사람은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도전을 던지십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랍니다. 이 여인의 참 믿음처럼 당신도 딸의 고침을 위하여 끝까지
참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지체되었다 해서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조금 늦었다고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어쩌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걸음의 시간, 그 때를 아시고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모든 시간이 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의 조율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조율에 맞추어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장례를 위해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상조해야겠죠. 피리를 불고 그 당시 곡을 해주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이 가정 속에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잔다, 깊은 뜻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안락함을 누리는 상태이죠. 여러분, 죽음을 일시적인 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절망과 냉소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은 시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접촉됨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드러지고 죽음과 절망 그 자리에 터치해 주시면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5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생명이 떠나버린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 소년은 즉시 곧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실 분, 일으켜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기억합시다.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이 끝이 났습니까?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